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했었던 육식, 다시 말해서 의식의 오류, 숙명론, 무인무연론, 조화창조론, 그거 조금 더 봅시다. 숙명론의 오류를 보자.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업보가 합쳐져서 현생의 과보가 나오긴 하지만,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과보의 형태가 바뀐다. 미래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기에 큰 맥락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운명은 없는 것이다. 큰 맥락이라면 이제 미래에 너는 죽는다. 너는 이번에 죽을 때까지 계속 인간일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은 계속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거 빼고는 정해진 운명은 없다고요. 정해진 운명을요, 불교에서는 정업이라고 하거든요. 정업, 정해진 운명이라 그래도 정업 그래요. 근데 참고로 정업조차도 소멸시켜주는 분이 계시죠. 무불시대의 교주이시며 유명세계의 교주이신 지장보살님이시죠. 지장보살 정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장보살 하다가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하 옴바라마니다니 사바하 옴바라마니다니 사바하 지장대성유신역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첩내일령간이 인천무량사 고아일심 규명증네. 뭐 계속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그랬잖아요. 정업까지도 멸해 주신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천인부터는 숙명통이 있으나 한계가 있고 부처님만이 무한한 과거의 일을 모두 아신다. 그러니까 뭐 증오하신 성자도 한계가 있죠. 물론 성자라면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는 이제 모두 아시죠. 그러니까 성자죠. 그렇고요. 숙명론이 오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영혼들이요, 분리, 합체, 소멸 가능한데 어떻게 정해진 운명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나의 영혼이라고 이제 착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영혼들이요, 분리도 되고 합체도 되고 소멸도 되거든요. 이건요, 굳이 성자까지 아니더라도요, 능력이 뛰어난 샤먼이 고급 귀신하고 빙의해 보면은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능력되는 샤먼들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판에
어떻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숙명론, 운명론은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무인무연론은 어이없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마치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는 말과 같고, 먹기만 하고 배설은 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고,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는 말과도 같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무인무연론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그런데요, 성자조차도 몸을 갖고 있을 때는 과보를 받습니다. 조화창조론은 가장 원시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며, 이렇게 종교를 만들면, 조화창조론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면 교리 만들기도 쉽고 교단 유지도 쉽고 신도를 끌어들이기도 쉽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 유지, 소멸시킨다는 것인데, 그 조물주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그의 소유물이요, 모든 현상은 조물주의 마음대로다.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내세워 믿게 유도하는 샤머니즘 중 가장 초기 단계의 버전이 조화창조론이다. 숙명론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도 하죠. 이제 숙명론이 전부는 아니어도요, 전생을 보는 능력, 주로 이제 저급 귀신들하고 빙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생을 보는 능력을 팔아가지고요, 복채를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겠죠. 참고로요, 고급 귀신이 빙의된 샤먼은요, 복채도 많이 못 받고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 봐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행실도 바로요. 뭐 거의 성직자죠, 뭐 그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무인무연론은요, 유흥업이랄지 뭐 도박업이랄지 이런데 이용하면요, 그 유흥업이나 도박업을 하는 뭐 스스로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의 죄책감도 없애줄 수가 있죠. 조화창조론은요, 그 신하고 인간 사이의 매개체인 사제 계급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셋 중에서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사기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갖추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시련이 주어져 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요. 내게 큰 시련이 닥쳐오면은 아하, 내 능력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현자이다. 그리고 산명이 열려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자이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성자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 물질 따라 움직이면 집착인데 성자는 누군가에게 물질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고 성자의 물질을 누군가 가져가면 가져간 그 사람이 박복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 성자는 이처럼 물질이 오고 감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요 꼭 필요한 그러나 내 스스로는 이제 얻을 수 없는 물질을 내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요 성자에 가까워진 거예요. 물론 외부적으로는 감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인간이죠. 이성과 감성이 작동하기 힘든 혼미한 상태. 그러니까 엄청 아프거나 완전히 비몽사몽인 상태요.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잠재의식, 칠식이 작동되는데 이때 언제나 평온하면은 현자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까무라칠 정도로 아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한 3일 밤낮 잠을 못 자다가 막 잠들어서 한 20분 됐는데 누가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런 비몽 사망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평온함의 현자이다. 죽을 때는 무의식, 뭐 장식, 팔식 이러는데요. 무의식을 가져가는데 신구의 삼업도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 잠재의식이 평온하다면은 그러니까 칠식이 평온하다면 칠식이 평온하다는 말은요. 현자 중에서도 최상위층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잠재의식이 평온하다면 무의식을 통제하는 성자가 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그
상태가 사실은 뭐 세제일법 상태죠. 우리 수행 단계로 보면요. 예? 무릇 중생은 자기 수준 근처로만 세상을 본다. 우주의 근본을 알 수 있는 수준은 오직 불보살님 뿐이니 그분들 말씀을 그냥 믿어라. 가장 좋은 기도법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법은요, 기도 내용이요, 불보살님들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요, 불보살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불보살님들은 그 정도는 돼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이 법, 다르마, 진리에 타당한가 살펴보는 것이 좋으나 어차피 불보살님들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좋은 쪽으로 고쳐서 가피를 내려주신다. 저번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할 때 제가 했었죠.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관찰하여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했죠. 이게 중생의 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관찰하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 관찰은 중생들의 어리석은 소원도 좋게 바꿔서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불보살님이 아닌 경우에는요, 기도는 꼭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나한님들이나 뭐 신장님들에게 소원을 빌 때는요, 법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내가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의지하면서 수행하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내게 스승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 제 이야기인데요. 물론 꼭 그것만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하는 게 연불선 아닙니까? 연불선은 여러 번 중간중간에 봤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연불선도 자력 수행이었죠. 근데 굳이 이제 낮추고 낮춰서 자력 수행 플러스 타력 수행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의지를 더욱더 하는 것은요. 이제 제 스승님은 이제 이미 입적하신 지 이제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그러니까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더 푸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거다.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과연 제가 죽기 전에 스승님의 경지를 이제 넘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요. 나무아미타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